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지난 성탄절 예배 때 눈물이 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아이들 함께 뛰놀며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예배 시작부터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율동을 찬양을 부르고 같이 반주를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속에서 이렇게 눈물이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팬데믹 3년을 겪으면서 제가 교육부가 반으로 줄었다 하는 말씀을 늘 드렸는데, 반으로 준 거 참 마음 아프죠. 그러나 남아있는 이 반 너무 고맙고 귀하고 너무 소중했습니다. 구루토교와 같은 이 귀한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깊은 다짐을 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준 이 학생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2배, 3배가 아니라 10배 최선을 다해서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제 마음속에 다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 많이 애쓴 교회입니다. 많이 헌금도 보내고, 왜 북한이 땅끝이라고 생각해서 북한 선교를 많이 우리 따로 동포를 위한 헌금을 모아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가장 많이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만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난민 선교도 아울러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땅끝이 북한만 땅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가 그만 땅끝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요즘에 교회 다니면 이게 얼마나 큰 약점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어로 아빠,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큰 디메리트인지, 이게 메리트, 장점이 아니라 디메리트, 약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육부 전도사 했었을 때 일이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송도예수만교회 담임하기 전까지 지금 세보니까 5교회를 교역자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3교회를 섬겼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2교회를 섬겼는데,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3교회, 제가 1년 초등부 전도사 했었고요. 초등부 소년부 전도사 했었고, 그 다음부터 한 7년을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었는데, 뉴저지에 있는 2교회를 섬겼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교회를 좀 오래 섬겼습니다. 7년 섬겼습니다. 근데 뉴저지에서 처음 교역자 했던 이 2교회가 저한테는 좀 짠한, 좀 아픔이 있는, 첫 번째 교회는 특별히 아픔이 있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제가 한번 설교 때 얘기 들었는데 300불짜리 차 타고 이거 스틱하고 이거 돌리는 차 타면서 섬겼던 그 교회가 뉴저지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런데 작은 교회였는데, 큰 교회였는데 교인들이 싸워서 작아졌다가 형제들 남았는데 그 교회까지 이제 더 싸워가지고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첫 사역지인데 제 프로필에 쓸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2번째 사역한 교회가, 근데 참 제 마음에 제일 이렇게 애틋한 교회로 남아 있는데요. 3번째 사역한 이 캘리포니아에 7년 동안 있었던 교회는 너무너무 제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총각으로 갔다가 결혼했죠. 아들 낳았죠. 그리고 목사 한 수 받았죠. 너무너무 사랑이 풍성한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는 참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두 번째 교회, 제가 중고등부 이제 처음 유스 패스터가 돼서 중고등부 사역할 때, 이 교회는 교인들이 참 생활 형편이 참 힘들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블루 칼라라고 하죠. 이민 오셨는데 아주 이렇게 힘든 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잘 서포트를 잘 못 해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 제가 옛날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교회 같은 경우는 PTA라 그래가지고 Parents Teachers Association, 그래서 매주 이제 담당이 와서 아이들 간식도 해주고 뭐 떡볶이도 만들어주고 김밥도 말아주고 막 그런 너무 귀한 그런 사랑을 많이 받는 교회가서 했는데, 이 뉴저지에 있는 이 교회는 2년 동안 제가 중고등부를 했는데 그런 서포트를 많이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여튼 제가 뭐 간식을 하던 제가 다 해야 되고,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면 정말 그 좀 힘든 가정의 아이들이 많았는데, 제가 타고 다녔던 차가 큰 차가 아니었거든요. 조그만 차인데 여기 어떨 때는 이게 해치백 차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완전 불법인데 트렁크에다가 막 두세 명도 밀어넣고 해서 이동해야 되니까 한 15명 되면 두 번에 왔다 가야지 저기 가서 뭐 도나스라도 먹고 싶은데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막 중고등부 그렇게 제 차로 하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뉴저지에 1년에 한 번씩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발리볼 토너먼트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교회들은 뭐 교사도 있고 학부모도 있으니까 뭐 좋은 차에 이렇게 카풀 해가지고 막 오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다 블루칼라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니까 제 혼자서 이제 아이들을 다 케어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좀 이렇게 거친 아이들도 많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발리볼 토너먼트를 가려면은 제가 이제 큰 밴 15인승 이걸 이제 렌트해가지고 아이들 태워가지고 가다가 맥도날드 같은 거 픽업해가지고 이제 발리볼 토너먼트를 가는 거예요. 그럼 점심시간이 되면은 이쪽 교회 저쪽 교회는 막 뭐 치킨도 먹고 김밥도 먹고 막 이렇게 싸서 도시락 이렇게 막 먹이고 그러는데 항상 마음이 짠한 거죠. 저 혼자 이렇게 맥도날드 사가지고 먹이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운동은 잘하는데 중요한 건 욕도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발리볼은 잘하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막 심판한테 대들고 막 F 욕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는 항상 이렇게 잘하다가도 추방 몰수패 당하고 하면 그런 교회인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또 이게 아픈 손가락 같으니까, 야, 나는 저 애정이 쌓인 저 김밥을 못 먹이고 맥도날드를 먹여가지고 애들이 저렇게 욕을 할까. 그래서 그게 막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7년 있는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이 뉴저지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좀 지금도 약간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제가 2023년도에요. 그때 그 필링이 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 때 보면서 내가 정말 아이들 잘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그 맥도날드 먹여가지고 막 욕하고 퇴장당하고 몰수할 때 아이들은 잘해주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 2배씩 많았을 때는 아이들 귀한 줄 모르다가 반토막이 나니까 더 귀한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눈물 날 정도로.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러는데, 아니 외양간이라도 고쳐야죠. 그러나 남은 소라도 있으면, 여러분 소는 누가 키워요? 내가 키워야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탄절 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이렇게 귀한 교육자들 불러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보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정말 5배, 10배 더 열심히 사역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전도사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오시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이거 뒤에서 얘기해야지 칭찬이고 앞에서 얘기하면 이거 아부인데, 이거 아부하는 게 아니라서 아까
박민주 전사님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원고 보여줬어요. 여기 애들이 많이다. 진짜 우리 여기 전도사님들 귀하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난 성탄절을 느끼셨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그런 성탄절 뮤지컬을 보실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 어벤져스 같은 전도사님들이, 요즘 목사님들끼리 우리 조크하거든요. 참 조크가 아니라 좀 아픈 얘기인데, 우리는 사양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웃었는데 여러분 안 웃으니까 되게 쑥스러워지는데, 그런 사양산업에 우리 정말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애써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이렇게 감사한데,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 2024 새롭게 하셔서 순서상으로 오늘 제가 마지막 주일이지만, 그래서 맨 뒤에 소개하지만, 제가 2024년에 이제 교육부를 위해서 하고자 했던 이 사역이 순서상은 제일 먼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다 압니다. 전사님 다 압니다. 1년 동안 만나서 미팅하고, 이제 새해에는 무슨 뭐 그 저녁이 있는 교회 함께하는 밥상, 무슨 뭐 우리 난민 선교 순서상으로 먼저 했지만은 딱 하나만 하자면은 다음 세대 사역, 이건 내가 목숨 걸고 하고 싶다 한 얘기를 우리 같이 하면서 여러 교회도 같이 탐방하고, 그저 교회 이야기도 듣고 세미나도 하고 하면서 많이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 옛날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한풀이는 아니지만 제가 교육전도사 했었을 때, 야, 교회가 진짜 이 교육부를 위해서 정말 애써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라도 해야 되겠다. 제가 누구 친한 친구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회가 한풀이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저 전도사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아이들은 정말로 주는 만큼 자라는데, 귀한 사랑을 주면은 귀한 사랑을 먹고 자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생각을 해서, 제가 새해에 한 학기에 8주, 2학기 8주 해서 토요 대안학교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산위원을 할 때 요거 하나 예산 편성해 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요구 사항이었어요. 오늘 여기 수요 상영회 전에도 우리 권사님들 모여서 우리 이제 내년부터 애찬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 회의 많이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 마음속에 제 1순위는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1시간 동안 모여서 사역하는 것도 귀하지만 세계관이라든지 아이들 품성교육이라든지 신앙 인격교육 이거 하기 위해서는 좀 긴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대안학교 이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점심도 다 주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또 그 시간에 오셔서 학부모 교육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일 2024년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그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주로 타겟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잖아요. 교육부 반으로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남아있는 이 아이들 중에서 아이들이 정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자랄 수만 있다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사실 우리 교육부 교사님들도 너무 많이 애써주셨는데 10년 넘게 이렇게 많이 애쓰시다 보니까 많이 지친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실 거예요. 좀 충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브로셔를 잘 만들어서 그 3월 학기 시작하기 전에 홍보하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참석하는 아이들 이제 해외 그 연수도 좀 보내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새로 부임하신 박상현 전도사님이 6월 달에 결혼하시거든요. 6월 6일 날 결혼하시는데 뉴질랜드에서 지금 이제 사모님 되실 분하고 만나셨어요. 근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뉴질랜드의 저 남섬이라고 정확한 제가 지명을 모르겠는데 휴가가 되면은 늘 가는 곳이 있는데 이분이 꼭 너무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으셔서 못 가보셨대요. 그래서 신혼여행 때는 꼭 거기 가보자 하고 지금 여자친구랑 얘기했는데 지금도 형편이 안 돼서 못 가시겠대요. 동남아 쪽으로 신혼여행 가야 되겠대요. 근데 우리 아이들하고라도 가보고 싶으셨던데 이거 대안학교 끝나고 나면은 아이들 데리고 이거 졸업여행으로 한번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 이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걸 한풀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뉴저지에 있었을 때 제 해치백 있는 데에다가 7명, 8명 끼워가지고 저 던킨 도너스 가가지고 이거 커피 마시면서 이거 하면서 내가 늘 교회 밴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 차 트렁크에서 이거 트렁크 해치백 열어가지고 이거 완전히 미국에서 걸리면 지금 생각하면 완전 잡히는 건데 저 미국은 바로 옆에 카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쪽 있는데 15명 모이면은 3번 갔다 오면 벌써 이게 시간이 1시간 걸려요. 결국 아무래도 2번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내가 한이 맺혀가지고 전도사님은 뉴질랜드 보내드려야 되겠다. 내가 배내가지고 그 발리볼 할 때 애들 막 F 욕하고 막 너무 내가 이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애들 성품 교육, 세계관 교육 해가지고 교회 예산이 들더라도 해서 뉴질랜드 보여주겠다. 이게 다 뉴저지의 눈물 젖은 맥도날드를 먹으면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0교회가 다 모였는데 맥도날드 먹는 교회는 나밖에 없어. 교사 따라오고 학부모 다 따라왔는데 아무도 안 따라온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 에? 운전도 내가 하고 맥도날드도 하고 욕먹는 애들 내가 다 해서 막 빌고 뭐 하고. 근데 이때 내가 한이 맺혀가지고요. 에? 잘해야 되리라. 그래서 그 한풀이를 2024년도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박상현 전도사님 희망을 가지세요. 신혼여행도 못 가는데 그 무슨 섬이라고요? 뉴질랜드 밑에? 남섬이래. 뉴질랜드 남섬. 가보셔도 못 가봤대. 우리 애들 데리고 가도 좋아요? 하여튼 가세요. 내 한풀이를 좀 대신해 주세요. 예? 하여튼 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주중에 마더와이즈라는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저희 교회 우리 최유진 전도사님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여성 교역자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신방 전도사님 계시면은 제가 못하는 부분들을 좀 가려운 부분 긁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권사님들 기도 권사들이 있어서 하시지만 그게 우리 교회 좀 약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아기학교 하시는 전도사님이 장은숙 전도사님이라고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 전도사님이 좀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제 대학교 1년 선배 전도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기교과를 나오셔서 우리 교회 총회 교육부에서 정말 베테랑 사역자였고요. 지금도 천안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 특별하게 이제 사역을 하시는 그런 전도사님이시거든요. 같이 대학부 생활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대학생 때 날라리였습니다. 저는 신학생이 아니라 신악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삐딱해가지고 교회는 늘 빠지지 않고 개근하는데 제일 삐딱 하나 있죠. 제가 그랬는데 우리 장은숙 전도사님은 그때부터 별명이 권사님이셨어요. 아주 훌륭한 그래서 대학부 회장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아기학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아기학교가요. 여기 이제 봉사하신 분 계시는데 저희 교회 봉사부서 중에서 진짜 동급 최강 어벤져스 여기가 아기학교인 것 같아요. 근데 아기학교의 이 모든 혜택은 누가 누리느냐? 인천 온누리교회와 라이프스프링 교회 교우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제 잘 안 와. 그런데 다른 교회 교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는 이거 킹덤 마인드에서 이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만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가요? 뭐 다른 교회라도 다 저희 이제 송도에서 이 아기 학교 사역을 하는 데가 잘 없기 때문에 뭐 이게 오늘의 교회 교인들, 라이프스프링 교인들 보통 여기가 지금 한 7, 80%가 다 그쪽 교회 교인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거 잘해야 되겠다. 왜? 어렸을 때부터 신앙 잘 키워야지. 그래야지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한풀이에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한 초등부 교회가 사라졌다니까 제 프로필에다 쓸 수 없는 교회가 돼서 그 아이들 항상 이 뉴저지에 있었던 두 교회를 생각하면은 제가 짠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재직회 할 때 박은선 집사님이 손 들고 얼마냐 물어봤잖아요. 아기 학교가 제일 그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려서부터 아이들 잘 키워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은숙 전도사님이 아기 학교 잘 하셨는데 마더와이즈 이거 주중 사역을 하면 3040 이 여성들 그 사역 제가 잘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맡아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 아내나 몇 분 집사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 하면은 이 젊은 이 여성들 그 사역을 좀 잘 뼈대를 좀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그 젊은 부부 공동체 이제 이렇게 종강을 했습니다만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봐주니까는요 이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 가장 많이 성장하는 교회가 저 창동에 있는 영광교회라는 교회인데 거기는 권사님들이요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그 예배 들어가라고 아이를 이렇게 봐주는 그 봉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젊은 사람들이 그 예배 참석하는 거 사실 그때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이제 제 아내가 아이들 2명 데리고 이렇게 오니까 이제 남편이 누군지는 모르고 거기 있는 이제 그 유치부 권사님이 아이고 유치부 전도 집사님이 아이고 남편은 그래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니고 이렇게 오냐고 그런데 그때가 지금 신앙생활하기가 제일 힘들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좀 이렇게 크게 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여성 사역들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교육부에서 우리가 좀 약간 위크한 링크가 또 하나가 이제 그 2청인데 1청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어느 정도 대학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이 때 2청을 내년에는 우리 저 박상현 전도사님이 이제 6월달에 결혼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2청들 이렇게 잘 좀 케어하시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 포스트 팬데믹 시간에는 이건 좀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딱 몇 시 어디서 2청 집회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미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 저녁이 있는 교회 함께하는 밥상 같은 교회를 하게 되면 저희 교우 중에서요 저 아트폴에 그로브인이라는 카페를 하시는 교회가 그 카페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거를 우리 교회 별관으로 사용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관을 하면은 시간당 10만 원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24년에 교회 개척하면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분양받아서 이렇게 교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4시간, 3시간 빌려서 하면은 충분히 교회가 개척이 되겠더라고요. 더 좋은 거는 그 교회가 애견 동반 카페예요. 그러니까 송도 예수만교회는 경건한 예배 해가지고 늦으면 맞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저녁이 있는 교회에서는 멍멍이도 데리고 와서 멍멍이도 같이 은혜 받고 너 짖으면 그 바로 옆이 그냥 나가면은 센트럴 파크니까는 돌다가 들어와도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노미오 청년이 2월달 제가 우리 레바논 우리 김영환 선교사님을 파송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저녁이 있는 모임 할 때 우리 이청들 같이 한 테이블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해서 레바논 단기 선교를 가게 하려고 하는지 또 어떤 마음을 하는지 간증도 듣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청
이제 대학교,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하는 이런 친구들은 다 서울, 우리 교회 교인들이지만 다 광화문, 뭐 종로 이런 데서 살거든요. 그러면 포스트 팬데믹이니까 이거 온라인상에서도 뭐 줌으로 성경 공부할 수도 있고 카톡으로 출첵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오프라인에서 우리 함께 저녁에 있는 교회 모일 때 또 한 테이블 만나서 모이면 되잖아요. 예? 멍멍이도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예? 이런 사역들 좀 저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사실은 저는 AI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제일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이 교회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이번 학기에도 의예과 학생들 한 의대 치대 아이들 한 100명 정도 이렇게 1학년 강의를 했는데요. 얼마나 똑똑한 아이들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 관계하는 걸 너무 어색하게 해요. 예. 그룹별로 뭐 이렇게 해서 팀 프로젝트 하라 그러면은 이거 나누는 것도 너무 힘들게 해요. 이게 사람 관계를 잘 못해요. 아니, 진료 보면은 사람들한테 말도 걸어야 되고 날씨가 어떻습니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하는 걸 힘들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나 우리 아이들 교회 생활하면서 피플 스마트 되겠어요? 예? 교회 어른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관계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시대에 다 AI가 모든 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이 시대가 땅끝이 됐습니다. 근데 그 땅끝이 될 때 정말로 우리는 더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새롭게 하소서. 순서로는 마지막했지만 제가 1년 동안 내가 2024년 이거 꼭 하리라 했던 게 그게 성품학교입니다. 아이들 대안학교. 그래서 아이들 해서 회의도 보내고, 그다음에 주중에 마더와이즈 해서, 여러분 왜 교육부가 줄겠어요? 50%. 그거는 3040 이 연령대가 약해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마더와이즈 이런 걸 하고, 또 이제 청년부 졸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하는 그 이청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좀 새롭게, 아니 중요한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땅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멍멍이까지도 끌어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한번 끌어안읍시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제가 얘기했던 샬롬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면 저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예? 예. 예. 자, 그러니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러니 현재를 살자. 예. 예. 우리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교회가 많이 변화가 됐어요. 이게 3040 세대가 많이 약해졌고 교육부도 많이 줄었고, 그러나 제가 이제 2024년 이 대안학교, 그리고 마더와이즈, 그리고 이청 이런 걸 통해서 교육부 여기 좀 다시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예전에 제가 처음 뉴저지에서 전도사 하면서 품었던 그 생각이 요즘 새록새록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목회하는 마음으로 이거 제일 애써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게 1순위입니다. 선교도 중요하고 또 우리 함께 밥상을 나누는 저녁이 있는 교회도 다 중요하지만 더 제일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것은 다음 세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치지만 1월 첫째 주부터 2월 첫째 주까지 새롭게 하소서 적용 부분을 해서 제가 더, 오늘은 개론에 대한 얘기고 새해 되면은 수요사경에 한 6번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2024 새롭게 하소서 적용 파트 6주간을 좀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같이 오셔서 기도의 제목 같이 나눠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마중물이 되어 주시고 모판이 되어 주셔서 요 모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역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